성경 읽어드립니다. 양문교회 박철효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는 기간 동안에 마게도냐 지방을 방문하였을 때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 방문을 하게 될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이 끝난 이후에 네 번째 전도 여행인 로마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에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번째로 방문하는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가 되어집니다.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에서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4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렸던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노임을 받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로부터 여러 도움도 받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는 당시에 작은 로마로 불려지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원래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이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42년경에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에 의해서 정복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정착하여서 사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역 장군들, 로마의 장군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의 모든 도시의 법과 또 모든 환경들은 로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는 작은 로마다 이렇게 불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로마로부터 빌립보는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로마로부터 비잔티움으로 이어주는 그 당시에 에그나티아라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 위에 위치한 그런 도시로서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쪽이 이제 로마, 이탈리아고요. 이 로마에서 이 비잔티움까지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데 이 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길은 마치 우리나라에서 실크로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중국과 유럽을 이어주는 그러한 고대의 길인데요. 그와 같은 로마의 실크로드와 같은 곳인데 그 이름을 에그나티아라고 부릅니다. 그 에그나티아라는 길 중간에 보면은 빌립보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빌립보는 그래서 로마와 그리고 터키의 비잔티움을 이어주는 그 중간에 위치했고요. 로마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빌립보에 이르니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한 로마의 식민지였다. 이 말에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고 로마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장군들이 많이 있었던 작은 로마와 같은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 교회는 앞에서 지도를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와서 전도하여 세운 첫 교회, 특별히 유럽 대륙에서 처음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깊은 관계를 가진 그러한 교회였는데요. 빌립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던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인데요. 처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빌립보에 교회를 세웠던 그날부터 이제까지 4차 전도 여행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까지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서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을 보시면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던 에바브로 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주는 선물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었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바울이 힘들 때에 바울의 편에 서서 바울을 도와주고 또 돌보아주고 협력하는 일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의 그럼 핵심적인 내용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빌립보서는 바울이 여러 가지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28절을 보시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라고 말해줍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들이 더 믿음으로 성숙해 되어지기를 바울이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라라는 격려의 메시지, 권면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주님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과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복음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일. 이 일을 행할 것을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바울이 사랑하고 또 바울을 염려하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하고 또 바울의 그 권면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